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사도 요한의 이 세 번의 편지, 이것은 그 당시 환난 당하는 교회 그리고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서신이 바로 요한 서신입니다. 이제 요한 3서는 요한 2서에서는 수신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요한 3서에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자신은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래서 이 장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가이오가 이미 잘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또 여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데메드리오가 나오고 또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사도 요한과 가이오가 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랑과 교제와 연합과 또 희생, 헌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디오드레베는 이것을 비방하고 또 금하고, 그래서 이 잘못하고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디오드레베를 얘기하고, 데메드리오는 그렇지 않고 본받아야 될 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과 가이오 사이의 편지를 이제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결국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 사랑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그러한 축복과 또 이렇게 나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 요한은 편지를 보내어서 가이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 가이오가 범사에 영혼이 잘되고 있다. 그 진리 안에 살고 있는 가이오는 이 영혼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요한 3서 1장 2절을 가지고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삼박자 구원 그래가지고 아주 유행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 영혼이 우선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범사의 모든 하는 일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축복의 인사예요. 그래서 장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를 다른 형제들이 요한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 이거 나 참 너무 기쁘다. 그런 자기 기쁨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가이오에게 있는 진리 안에 행한다는 그 행동이 뭐냐 하는 것인데, 또 5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결국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노숙자처럼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 환난과 박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래서 로마 박해 시대에 이제 집 위에서 지상에서 살 수가 없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겨나고 도망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복음 전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 행한 것,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신앙은 있고 열정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부분들, 생활비가 필요하고 뭔가가 활동하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그런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것을 잘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도 그 나그네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순회전도들이 이쪽 저쪽 다니면서 내가 어디 가서 가이오를 만났고 가이오가 이렇게 나를 대접을 하고 후원을 해서 내가 또 이렇게 활동을 했다. 가이오의 그 모든 활동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참 이건 너무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나그네들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후원하는 가이오가 있으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돕는 역할도 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이미 그걸 하고 있는 가이오에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격려하는 것이 바로 이 편지입니다. 그런 일을 더 열심히 잘하라고 하는 편지. 그래서 이제 이 디오드레베는 결국은 교회 안에도 늘 이렇게 좋은 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고 뭔가 반대편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사람도 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이 결코 내가 잊지 않고 그에게 뭔가를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이 형제를 대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나그네 된 자들 그냥 자기가 열심히 벌어먹고 살면 되는데 그냥 믿음 지킨다고 막 그냥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그저 이 노숙자처럼 돌아다닌다, 막 이런 식으로 아주 비방을 하고, 아예 그런 사람들은 대접 안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형제를 대접하는 일을 거부하고 막는 것, 자기도 하지 않고 하는 자들도 오히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을 내쫓는 것. 그러니까 내쫓는다는 것을 보면 디오드레베는 교회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또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한 번 더 언급을 해줍니다.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가이오는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지금 잘못되게 널뛰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너와 똑같은 사람 또 있다 하는 그 얘기, 그것은 바로 가이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 3서를 보면서 그 당시에 이 교회가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이처럼 정치적으로는 박해를 받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을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디오드레베 같은 잘못된 정치를 하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심각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결국 한마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축복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지금 편지로서 말로서 종이에 먹과 붓으로 써서 이렇게 글로 보내면서 축복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만나서도 하긴 하겠지만 이 편지를 보냄으로써 축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이오는 그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 된 자들에게 물질로 축복을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돕습니다. 그러면 그 나그네 된 자들은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으로 그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에 흘러가는, 생명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든지 또는 교회 내부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그저 어떻게 하든지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교회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이렇게 존재하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바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 이 일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을 하고, 또 가이오는 나그네 된 그 일꾼들에게 물질로 또 그렇게 후원하면서 축복을 하고, 또 그들은 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으로 축복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은 자들인데 이 복을 또 누구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가? 요한은 가이오에게, 가이오는 나그네에게, 나그네는 이방인에게, 이런 흐름 속에서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흘려보낼 수 있는가? 우리가 말로도 흘려보낼 수 있고 물질로도 흘려보낼 수도 있고 뭔가 이 여러 가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데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던 하나님의 은총을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우리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같은 동력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비록 디오드레베 같은 반대자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축복하고 사랑하고 흘려보내는 이 사명을 오늘도 감당함으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할 일이 그것임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축복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었고 가르쳐준 자가 있어서 그 복음을 듣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또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을 하고 또 가이오가 가진 모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환대하며 영접하고 그 나그네들 일꾼들은 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왔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저 내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어떻게 누구에게인가 흘려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한처럼 축복하는 말로서 또는 글로서 또는 가이오처럼 물질을 또 흘려보내는 대접하고 영접하는 일로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로서 여러 가지 일들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인들이 직장의 동료들을 축복하게 하옵시고 사업하는 이들이 사업의 동력자들을 축복하게 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또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또 주변에 있는 또 이런 학생들 친구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게 하시고 형제가 형제를 축복하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 이 민족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나라와 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서부터 건진받게 하시고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분쟁으로부터 또 건진받고 참된 평화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되도록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열방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우리를 통한 이 축복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참으로 놀라운 은총으로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오늘도 모든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아침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